이전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아합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사밧은 영적인 사람이었는데요. 궁금했었죠. 왜 영적인 사람이 아합과 같은 사람과 가깝게 지냈는가? 왜 아합을 도와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가? 우리가 궁금해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있었죠. 이 두 사람이 사돈 관계였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8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랬던 그 아합의 딸,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죠. 아합의 딸이 누구였는가? 그 아합의 딸의 이름이 아달랴였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 아합의 딸,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죠. 아달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달랴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녀가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11장이 되겠습니다. 아달랴는 아버지가 아합이었고 어머니가 이세벨이었는데 부모를 많이 닮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종교를 많이 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유다 땅에 시집을 와가지고 유다 땅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유다 땅에서 바알 우상을 계속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서 바알 숭배, 바알 우상을 시작하고 바알 숭배를 시작한 바로 장본인이 바로 아달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하 10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녀의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의 손에 죽었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 바로 그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예후가 아하시아를 죽인 것을 말하는데 아하시아 그 왕이었던 아하시아를 죽이니까 왕자가 비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달랴가 1절을 보니까 유다 왕가의 모든 자손을 죽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죽였을까요? 그녀 스스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달랴가 왕가의 모든 자손들을 죽였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가의 모든 자손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자신의 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권력에 탐이 나도 그렇지 자신의 손자들을 죽일 수가 있을까? 역시 아합과 이세벨의 딸다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권력이 탐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신의 손자들까지 죽이는 일을 했었는가? 이 아달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유다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모든 왕손이 다 죽었으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유다를 다스릴 수가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절을 보니까 요람 왕의 딸이며 죽은 아하시아의 누이가 되는 여호세바가 있습니다. 이 여호세바가 왕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하나를 빼어냅니다. 빼내가지고 그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살렸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살아난 아하시아의 아들이 바로 요아스였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3절에 보면 이 요아스가 그때 숨겨졌을 때가 한 살 정도 됐을 때였는데 이후에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숨어가지고 살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 정도 살았는가? 한 6년을 거기서 산 것이에요. 아달랴가 통치를 할 동안 그곳에 계속 숨어 있었는데요. 6년간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을 그렇게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아스를 살려낸 여호세바가 누구였느냐? 아달랴의 남편 이 여호세바가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의 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아달랴가 엄마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달랴는 친모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여호세바가 살아난 여호아스의 이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모가 살려낸 것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달랴가 이제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요.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왕이 돼가지고 아달랴가 유다에서 6년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6일이면 모르겠는데 6년 동안 어떻게 숨어가지고 무사하게 살아날 수가 있었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달랴는 강한 바알 숭배의 지지자였던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숨어가지고 숨어있는 여호아스를 전혀 눈치채지 않았구나. 가보는 일이 없으니까 도대체 가보지를 않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여호아스가 거기에 숨어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세바가 여호아스를 그곳에 숨기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달랴가 통치한 지 7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 장군들을 다 모읍니다. 이것도 여호와의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그곳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싫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모임을 할 때 아마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 다 모이게 하는데요. 이때 모였던 장군들이 모두 여왕 아달랴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7살이 된 여호아스를 그들에게 보입니다. 여호아스가 어느덧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유일하게 살아있는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핏줄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아스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을 계획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사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10절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날 여호야다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다윗의 창과 방패를 끄집어내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아스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아스 위에다가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를 왕으로 선포했다라는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크게 손뼉을 치면서 왕께 만세를 막 외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아달랴는 자신의 궁전에 있었는데 이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께 만세라고서 외치면서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었던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소리를 자신의 궁전에 있다가 아달랴가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왕은 난데 또 왕께 만세라니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급하게 성전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관을 쓰고 있는 여호아스를 발견을 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아달랴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라고서 외쳤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반역이다. 근데 반역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달랴가 7년 전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반역이었죠. 7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7년 전에 왕손을 다 죽였던 것이에요. 왕손을 다 죽이고 스스로 자신이 왕이다 하면서 왕이 되었던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왕 노릇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울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왕손이 왕이 되니까 반역이다라고서 외쳤던 것이에요. 솔직히 여호아스는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아달랴를 끌고 나오게 합니다. 끌고 나와가지고 길에서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후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이끕니다. 유다 땅에서 종교개혁을 이끄는데요. 17절에 나와 있죠. 왕과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마치기 전에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결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듣고서 이렇게 살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서 결단을 하는 것인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이후에 백성들이 바알 신전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바알 신전을 부서뜨렸다라는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제단과 우상을 산산조각 냈고요.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였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20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20절을 보니까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성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달랴가 통치할 때 그렇게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바로 이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니까 20절에 나오죠. 온 나라가 평화를 찾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니 기쁨과 평화를 찾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오늘 기도하면서 그것을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이 되어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주님의 뜻을 세울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잡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큰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